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나누고 베풀기보다 먼저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기보다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갈릴리만의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오늘 확답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웠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빛의 광채를 내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죄로 인해 상처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갈등과 미움이 있는 곳에 화해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는 자를 위로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욕심으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상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란과 가난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목회와 선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사역과 건강과 생활을 돌아보아 주시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민족과 종교와 이념이 다름으로 전쟁과 학대와 핍박과 약탈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히 여기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존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고 피난민들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게 해 주시고,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도 사람을 죽이고 파괴한 일을 그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나 러시아나 또 중국이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리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11월 첫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또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첫째 주일이라서 온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돌아보고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하는데,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세메이 교회 겨울 난방비를 보냅니다. 거기는 겨울이 되면 벌써 영하 30도, 40도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또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때는 우리 교회가 거의 큰 역할을 해서 교회를 지었지만은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다 그 수도 서울, 우리로 하면 수도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이 약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난방비로 갈탄을 사서 한 5개월, 6개월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줘야 됩니다. 계속 10년 이상 계속 보내주는데 거기 보내주니까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절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합 목장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게 되겠고, 목장 모임 후에 여성교회 우리 회장단 모임을 하겠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바자회를 11월 21일에 합니다. 바자회 물건을 기증하면 좋겠고요. 없어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이 바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 하나의 어떤 축제입니다. 축제. 이걸 바자회를 잘 준비해서 하면은 교인들이 와서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런 축제가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이제 상가에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원래는 개교회들이 보면은 마당에서도 하고 동네 축제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또 그날 기억하고 한 번쯤은 다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너무 없기 때문에 늦게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무렵 전까지는 한 번씩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능 또 다음 주에 있게 되겠는데, 우리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빌딩에 있는 우리 상가 앞뒤 주차장을 새로 포장을 했습니다. 상가 관리비를 워낙 적게 거두기 때문에 재정이 안 돼서 한 10년 정도 수선비를 저축해가지고 겨우 했습니다. 이리 한 이유가 여러분 아신 대로 아파트가 이제 들어가는 길목마다 차단기를 설치하게 돼요. 그냥 공사 차량 들어가는 것도 번거롭고 우리 차들도 좀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우리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또 한 주간 교회 생활 잘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후에는 기도 후에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늘 위에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이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동참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월에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기들 또 11월 한 달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나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죽으면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저 세상에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영과 혼 이렇게 따로 떼어서 번역하기도 하는데 영과 혼은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인간을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우리말로는 영 그러죠. 루아흐,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스피릿 하는 것처럼 다 다른 단어지만은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숨. 숨과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실존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 또 사탄도 영이죠.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어떻게 성경에서 구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 그랬을 때는 그 영 앞에, 푸뉴 앞에 거룩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그게 한문으로 번역하면 성령이 되는 겁니다. 성령. 사탄에게는 똑같은 영인데 루아흐인데 거기에 더러움이라는 접두가 붙어서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영이란 말은 성령을 뜻합니다. 사탄의 영은 악령, 귀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영혼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영입니다.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영, 곧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생영이라, 생영, 영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동물이 되어버렸다. 동물,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간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후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미
영적인 곳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달리 하면은 세상형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시. 그래서 인류 역사를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죽이고 빼앗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역사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둠의 세력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인간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지배를 받고 살다가 세월이 흐르면 이제 죽어버리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세상 영이 지배하던 그 곳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요. 다시.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되었다. 그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영이죠,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이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다. 영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 영이 있다. 그럼 혼은 뭐냐? 혼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등을 가리킵니다. 몸은 육체고 오늘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야 온전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몸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면은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은 이성이 아까도 혼적 영역이라는데 혼이 나가버려요. 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의 목표 자체가 막 돈 버는 것에 막 몰두하는 사람, 혹은 이 몸을 즐겁게 하는 육체의 쾌락에 막 빠져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 사람은 혼이 나가버렸어. 혼이 빠져버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삽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 유다서에서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하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릇입니다. 그릇.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 영으로 창조했다 그런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이다. 여기에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의 악령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제물이 되신 사건이에요. 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오게끔 하셨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선한 말을 하고 내 길을 인도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고맙죠. 고마운 마음에.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 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데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인간이 타락할 때도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은 또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영은 아담 이후에 죽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믿지 않는 거죠. 그대로 죽은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뭡니까? 영입니다. 영. 진정은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아예 생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생기지도 않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강건해지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받을 때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권세를 얻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린 새로운 피조물. 그러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아기의 상태. 아기가 점점점 자라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마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뭐 운동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애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예. 옛날 사람들이 왜 그 체질적으로 허약하고 그 키도 작고 그렇습니까? 가난해서 못 먹은 거야. 못 먹은 거. 요즘 사람들은 뭐 남자애들은 뭐 웬만하면 다 180 막 키가 넘는 사람 많더라고요. 잘 먹어서 그런 게, 잘 먹어서.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도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예, 꾸준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뭐지, 지금까지 저도 70년 살아보면은 엄청나게 먹었어요.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날마다 먹는다 해서 어느 날은 안 먹고 어느 날은 먹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건강이 유지됩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영적인 양식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은 막 성경을 막 몇 시간씩 읽다가 몇 달 동안 하나도 안 읽고 그렇게 하면 영이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우리 영기 목사님 미수가 되어서 우리 신학교에서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제 출판 기념회 겸 그 미수연 잠깐 했는데, 거기에 그 이제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나와서 발표하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그겁니다.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벗어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안 읽는다. 예.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예. 설교 들으면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설교를 들어가지고 전혀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성경.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50년 되면은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세월이 가면서 교회에서 일하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랫동안 나의 삶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삶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내어 드리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영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데 내 영이 셉니까? 성령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삶의 자리를 왕자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내드려야 돼.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 사형리의 그림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영이 성숙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 해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도 목사지만 같은 목사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정말 이 세월을 흘러서 쭉 보면은 이 목사님끼리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목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 왜? 너무 세속적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그게 이제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여전히 죽어 있다는 것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자기 삶의 중심에 여전히 자기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성령이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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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성장이 안 된 사람. 20년, 30년 믿어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 심리학에서도 이런 사람을 어른아이라 그래요. 어른아이. 어른이 되었지만은 사고방식은 애 같다는 것이. 예. 그 유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젖을 먹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흘렀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전히 젖 먹는 사람.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밥을 못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젖먹이의 상태이다. 맨날 먹는 음식은 젖이야. 우유만 먹는 거예요. 우유만. 사람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내 장기입니다. 폐와 위장과 간과 이 심장과 피와 이거예요. 이거 다 이걸 이해하는 건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을까?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 온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눈에 안 보이죠. 내 속에 있는 것도 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과 입술과 몸으로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마음과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뜻해요. 지정의와 같은 이 마음, 정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혼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은 혼이
혼이 났다. 혼이 나가버렸어. 예.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막 눈물이 쑥 빠지게 했다 했을 때는 그거를 혼을 냈다는 거예요. 혼을 냈다. 정신이 막 확 들게 했다. 그게 우리가 그 쓰는 말입니다. 그 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이 슬픔과 화와 즐거움, 사랑, 뭐 이런 모든 마음과 감성과 의지와 관계된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모치만니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혼이 가진 능력이 인간의 잠재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재 능력.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무궁무진하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개발하면은 굉장히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혼적인 능력이 특별하게 뛰어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신동이 되는 거죠. 신동. 예. 영재가 되는 겁니다. 뭐 예술에 막 영재가 나오고 그 혼적인 능력이죠. 혼적인 능력. 그러니까 영과는 상관없이 또 혼적인 능력만 발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이 혼을 다스려야 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영이 없죠.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런 사람도 혼적인 능력은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인간이 가진 그 특별한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막 나오는 거죠.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죠.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 예. 그러니까 영이 혼을 다스려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영이 혼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감정과 마음과 의지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것을 보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면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또 뭔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도 내고 뭐 이런 말이 막 생각이 들고 막 말이 막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와. 네. 그게 이제 그 혼에 사로잡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런 상황이 나와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주님 내가 이런 더러운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는데 그게 없으면 그게 생각이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사람을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폭력도 행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야고보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잠언에도 오직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에 좋은 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을 담기 위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돼. 꾸준히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좋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와 사건과 일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끼리 만나서도 좋은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히 여기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가 발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와 이전으로 갈라짐. 이전은 거의 대부분 이 혼의 역사입니다. 이 싸움의 역사. 이건 역사면 그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문명에서 깨어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렇게 살면은 또 가족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면은 마음이 맑아져, 생각이 맑아져.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차면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막 아름다운 생각들이 막 샘솟듯이 막 일어나. 샘솟. 가끔 보면은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10대, 20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고 굉장히 신선한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은 혼의 지배를 받아요. 혼의 지배.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그런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 따라 막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러분 한번 이 몸을 만져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 몸은, 신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겁니다. 이 몸이 이제 계속 수천 년 동안 몸에서 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되어서 하나님이 만든 거죠. 오늘날 이 의학이나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현대 그 발달한 과학 지식으로도 인간의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손가락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5개가 갈라져 있고 또 5개가 길이가 다 다릅니다. 이것도 이 과학자들은 이게 5개가 손가락 길이가 다 똑같다 그러면 이게 창조적인 행위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간의 몸도 굉장히 신비하고 귀합니다. 귀함.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근데 훗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 몸을 가지고 사요. 몸을 가지고 사.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영혼만이 아니라 이 몸도 구원하셨어요. 몸도 구원하셨어요. 영혼만 구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벌써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찍혔습니다. 영혼만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몸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막 세상을 막 어지럽힌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주께서 채찍에 맞았다. 이건 우리 이 몸에 생기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 영화에 보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을 때 등짝이 그냥 쫙쫙 다 갈라져 있어요. 다 갈라져 있어요. 우리의 병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영혼만이 아니라 몸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 몸에 건강하다 하지만은 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몸이 정말 신비합니다. 신비합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안경 쓴 것도 몸에 문제가 있는 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죠. 다. 큰 병이 없어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에게서는 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주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여하에 따라 가지고 병이 낫고 안 낫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은혜에 의해서 낫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 몸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나 병이 있을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다 고쳐 주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 이사야 53장이나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찾아서 매일매일 읽어야 돼. 매일매일. 그래 하면 어느 순간에 뭔가가 역사가 나타. 역사가.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몸도 주님이 구원하신 몸이다라는 것을 알고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
세상 즐거움을 위해 몸을 함부로 다루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은 간섭 안 해요. 예, 간섭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 막 방탕한 생활해도 하나님은 간섭 안 합니다. 그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예. 처음에는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지만 이미 그런 데에 빠져버리면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들어와서 사탄이 도구로 사용합니다. 도구로 사용.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 법이 올라왔다가 자꾸 폐지되고 해서 뭐 또 인권단체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결국적으로는 이 동성애위원회 그건데 동성애위원회 하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뭐 성소수자 해가지고 존중히 여겨라 뭐 다르지만 존중히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서구 사회는 그런 데 대해서 관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서 축적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몸에 문신을 새기고 동성을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거의 말년이 오래 살지도 못하지만 말년이 굉장히 비참해져요. 육신 자체가 이 의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병이 거기에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한다. 저주받은 아주 막 이 오만 가지 병이란 병은 다 생겨요. 험하게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그 사용할 때 그 해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 자체가 못마땅해 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올 때는 사탄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지만 자기의 도구로 쓰고는 버려버린 겁니다. 버려버려. 굉장히 천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천해지는. 요즘은 멋으로도 문신을 새긴다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새기지 않았을 줄로 믿고 새기지도 마세요. 문신 한번 새기고 문신 지우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다는 것이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그게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므로 우리 몸을 육체의 정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 곳에, 죄된 곳에 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영과 혼이 더러운 영에 지배받으면 몸이 타락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마음을 합할 수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배와 삶과 예배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항상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식물은 몸만 있습니다. 몸만 있죠. 생각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영이 없지만은 몸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혼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지만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있죠. 그다음에 먹고 움직이고 그리고 사냥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또 뭔가를 학습해서 행하는 지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짐승은 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몸과 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만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 육신은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을 못 넘깁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도 죽으면 한 줌의 흙재로 변해버립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를 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죽으면은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이 한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들은 나그네와 행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희 조카가 이제 나이 많은 조카가 대학 다닐 때 그 드라마하고 영화에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그걸 왜 하냐 그러니까 이게 일당이 세다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어느 드라마에 나왔다 그래 어디에서 나온대. 그럼 또 이 또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엑스트라인데 그럼 전화가 와 누나가. 그러면 봐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엑스트라 뭐 보입니까? 저 뒤에 지나가는 사람 뭐 저 뒤에 창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 보이지 않아. 우리 인생이 내가 인생을 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지나가는 자에 지나가지 않아. 엑스트라라 엑스트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게 빠지냐 그랬습니다. 육체의 쾌락, 욕심이 어떤 겁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건데 내 몸이 충동질하는 거. 술 먹고 싶죠. 담배 피우고 싶죠. 어디가 놀고 싶죠. 흔들고 싶죠. 그 욕망. 또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막 게임에 막 애들 막 미쳐 지내죠. 막 뭐 보고 막 하하호호하죠. 그다음에 또 세상 자랑. 내가 가진 재산이나 또 권세를 막 자랑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또 이 일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뼈와 피와 살에 녹아 있는 노예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예.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독을 빼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경건한 신앙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언제 되면 죽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승천하신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어떤 그 기록을 보면은 아주 신실하게 살던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 천국에 계신 주님을 예수님을 봤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삽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 유혹과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또 이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미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하게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말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돼.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했던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모함을 당하고 종살이 옥살이 다 했지만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보존했습니다. 전쟁고아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흠과 허물이 없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이 탁월했거나 노력을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렇게 믿는 자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옷을 수선할 때 수선집에 가서 이 옷을 이러이러하게 수선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을 해야지. 맡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아무리 걱정한다 하고 분석한다 해서 내 인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요.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럼 보낸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병들거나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다가 사도 요한처럼 장수하여 복을 누리고 마지막에는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해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그야말로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아도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 힘쓰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일하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드리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25장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 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